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당혹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왜 당혹스럽냐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전했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스스로 그것을 탐구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갖고 있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설령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또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그냥 기록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례 요한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는 게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성령께서 그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어찌 그가 의심할 수가 있었겠는가? 다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의심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걱정했던 것이다. 봐라,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직접 확인해 봐라.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확실한 신앙을 갖도록 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을 바르게 가르치려는 세례 요한의 열심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두 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아니라 요한 자신이 제자들 중에 둘을 불러서 보냈습니다. 그렇죠? 또 둘을 보냈다는 것은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가서는 자기들의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묻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20절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느냐 하면요, 우리가 굳이 세례 요한을 옹호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그를 비판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과장하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숨기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 장면에서조차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맥락에서 뭔가 그들에게, 이 독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리고 그래 이거다 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경배하기까지도 했는데 아직도 그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씀인가요? 도리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심 아주 없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사실 의심과 회의와 절망이 아주 자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처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봐도 그렇고, 무엇보다 욥기는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자의 특징은 의심이 없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이 의심하는 그런 탐구의 정신, 공부하는 정신이 바로 이런 신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살아있는 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의심이라는 것이 향방 없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나 회의와 다를 뿐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서론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히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가운데 하고 있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그동안 오실 그이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제가 그동안 헛것을 믿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정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정말 틀림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그의 확고했던 믿음이 이처럼 흔들렸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정말 추호도 없었던 그의 믿음에 이런 균열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첫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못 본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갇혔느냐 하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한 일, 다시 말씀드려서 그의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한 일과 더불어서 바로 이 헤롯 왕이 행했던 몇 가지 악한 일들을 비판하고 또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이런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그리고 자세한 그런 일들을, 그런 사정들을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제자들이 가끔씩 들려주는 그런 제한적인 이야기들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보다 사실 더 큰 요인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 자신이 이해한 것과 다른 부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한 이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가깝게는 바로 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핀 대로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의 내용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세례 요한을 당혹하게 했던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사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직접 탐문하고 직접 보고 확인해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고했다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방식이 세례 요한의 오해를 더욱더 가중시켰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보고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건이나 어떤 팩트를 전달할 때 우리 생각처럼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달하는 사람의 해석이 담기고요, 또 전달하는 사람의 취사 선택이 있고, 또 심지어는 왜곡이나 과장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CNN의 뉴스가 다르고 팍스의 뉴스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누구의 제자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일종의 스쿨과 같습니다. 스쿨이라는 것은 그 스승을 따르는 어떤 학파를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그의 초기 사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사역의 핵심은 회개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의 연장으로 감옥까지 가게 되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란 이러한 스승의 뜻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유명한 스승의 제자들이란 대부분 그 스승의 사상을 그 스승보다도 더 강조하고 더 과장하고 더 체계화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일종의 존경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한 스승의 뜻을 충성스럽게 앞으로도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배운 그런 내용들,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도 가지게 됐던 그런 동일한 그런 마음의 생각의 틀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단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보고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승의 입장에 서서 일종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평가 같은 것도 아마 담아서 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은 선생님이 행하신 사역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선생님이 하신 그런 심판이나 공의나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시는 사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죄인들과 어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선생님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고 이제 그 후에 진짜 메시아가 왔다면 뭔가 선생님의 사역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아마 야단법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고,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느냐고 이 세례 요한 스승을 붙잡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을 텐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또는 확대하고 과장하고 또 취사 선택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다면 아마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어느 순간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이 틀렸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역의 내용도 분명히 성경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지금 헤롯의 악한 일을 지적했다는 것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이러한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아무 일도 주님은 행하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답답함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한 질문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참 재미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앞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등장하지 않고 당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를 그저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답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단지 나의 사역을 보고 그대로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리포트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앞에 18절의 말씀처럼 이미 요한의 제자들이 수시로 항시로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역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바로 그 오실 그 이 메시아가 맞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하러 왔다. 물론 너희 스승 세례 요한의 말도 맞다.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거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라 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틀렸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잘못된 사역을 했던 것인가?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역이 너무 상반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읽진 않겠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과 현재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음일 리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일종의 예비적인 역할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직전까지는 데려왔지만 모세 자신은 그것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정작 본인은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천국에 못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청진기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이 사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그저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병들을 고치시고 치유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잘 기억하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지만 구약으로 상징되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역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 요한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을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실체,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죽음을 죽으시며 또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가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모든 것을 알고 예언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런 시기에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했지만 그 중에 어떤 이는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끝나는 것조차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정치적인 해방은 경험했지만 여전히 미완의 해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선지서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그나마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과 또 그분의 생애를 일부나마 직접 보았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들은 그의 경험 밖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7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다 혹은 작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의미 그리고 세상적인 의미에서 무슨 서열이 있나 보다 천국에서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은 내 밑에 있겠구나.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난 것이 천만 다행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상징이죠. 그는 구약을 상징하고 여기서 나온 여자가 낳은 자, 다시 말해서 육신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모든 현장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직접 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기적들도 경험하고, 예수님 옆에서 오병이어의 떡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한 특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들을 미리 예언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면 이런 광경을 보면서 그 기쁨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내 일은 아닌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바람하지 않던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나의 기쁨인 양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작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럽냐? 그렇지 않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들이 모르는 이후의 일들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다고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아니 그럴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요청에 회개로 반응하고 구원의 초청에 믿음으로 동일하게 반응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3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반응합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회개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죠. 왜 기독교는 맨날 죄만 지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싸구려 기독교다라고 반응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압축되게 설명하면 이 기독교 진리는 너무 단순해서 무식하다고 싫다고 하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서 못 믿겠다라고 그럽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힘을 갖지 못했던 시대에는 기독교는 너무 힘이 약해서 싫다고 하고, 기독교가 왕성해진 시대에는 기독교 교회의 모두를 싸잡아서 교회는 다 타락해서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태 속에서 마치 복음의 진리를 세상의 각양 요구와 방식대로 그런 구색들을 맞춰야만 할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렇다고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거만하게 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배타적이 되라는 얘기도 아니죠. 이런 시대의 정신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와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팔복에 나와 있는 복도 아니고 사복 사화에 나와 있는 그 복도 아닌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복입니다. 누가 그런 복이 있는 자인가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망과 어긋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세상에 대하여 또한 나의 인생에 대하여 어떤 응답과 어떤 보상과 어떤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했던 대답과 동일한 대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답답함과 의심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며 답을 얻어오라는 그런 심정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성실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한 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과 영광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고